같이 여기 다 보았습니다. 8장까지가 이제 복음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고 방문하지도 못했던 로마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마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해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었고, 왜 진노 앞에 있었느냐? 인류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3장 20절까지가 말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3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4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구약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또한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나 또는 율법이 주어진 것은 전부 다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해당되었던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도 되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의 조상도 되게 하셨다. 오직 로마 4장 25절에 있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5장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인도 아담 때문에 되었다면 의롭게 되는 것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이제 5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6장에서 죄에 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7장에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가? 그럴 수 없다였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율법이 그걸 통해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이 산다 할지라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다 용납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복음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는 로마 교회에 같이 구성원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 물론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오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11장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9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10장은 인간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참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약해지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또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어쩌면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건 불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책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 뒤쪽 면을 볼 수 없듯이 이 9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임을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9장 끝나고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또 같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커다란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은 누가 준 것입니까? 누가 이러한 고통을 그들에게, 바울에게 주었을까요? 이 고통의 근원은 누굽니까? 3절에 나와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 누가 이러한 고통의 지금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륙 친척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형편이 지금 이와 같이 되어져 버렸다. 이 고륙들의 형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나를 부인하면 나도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인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이것을 생각할 때 그의 큰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참 정말 강한 표현으로 이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또 자신이 저주를 받은 바 될지라도 제발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만약에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민족을 향한 마음이죠. 이러한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으로 말미암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뛰어놀고 우상 숭배하듯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으로 내려와서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이들을 데려가지 않겠다, 네 백성 네가 데려가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고스란히 바울에게도 전달이 되어져 있죠. 1500년이나 긴 시간이 지난 이 순간에 바울은 어쩌면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내 이름을 하나님 지워서 저들의 민족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했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는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주력기 4장 22절에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큰아들이다라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었죠.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그곳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구름이 가득했던 그걸 쉐키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언약이 있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죠. 1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횃불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주신 그 횃불의 언약이 있었고, 또 할례를 통한 할례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 또 다윗, 그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갔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거,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어디서요? 성막에서 드렸고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예레미야와의 그 약속이 있었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또 다니엘의 70일의 그 예언도 있었고,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루어졌고요.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 조상들이죠. 족장들, 그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자,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몰라봤다라는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이 이제 바울의 아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지만 유대교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태어나면 유대인이에요. 이슬람교도 그래서 포교를 안 하죠. 이슬람교도 그래서 일부 닫혀져 하면서 아이들 출산만 하지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는 교회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들은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6절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삭이었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 둘 다 약속의 자손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약속의 자손입니까?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너의 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시게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와처럼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8절과 9절에서 더 설명을 해줍니다. 육신의 자녀가 누굴까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시면서 이삭만이,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10절과 13절은 이제 야곱과 에서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삭의 두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들인데, 자 10절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제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할 얘기가 있어요. 왜 할 얘기가 있냐면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사라, 다음에 이스마엘은 하갈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제외되는 거 뭐 그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이삭과 리브가 그 사이 쌍둥이가 태어난 겁니다. 자, 아빠도 동일하죠. 누구도 동일해요? 엄마도 동일합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빠가 같았지만 엄마가 달랐기 때문에 구분한다라는 것이 동의가 가요. 또 육신으로 태어났고 하나는 약속으로 태어났고. 근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야곱과 에서는요, 아빠도 같고 엄마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열외시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요? 불공평하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두들이 똑같은 조건 안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대요? 자, 11절 잘 보시면요,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뭐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택하셨답니다. 자, 그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위로, 야곱이나 에서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했대요?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요?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까?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뭘 잘하고 잘못해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잠시 말라기서 1장을 가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부터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왜 사랑하고 왜 미워했다고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십니까? 예? 괜찮으세요? 이상하세요? 예, 이게 이제 우리로부터 약간의 머리 아픈 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 선택했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요. 물론 이게 사람하고 또 우리가 물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쉽게 한번 이렇게만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첨가물 가게에 갔습니다. 귤이 여러 상자가 있어요. 자, 그 귤을 다 사십니까? 하나만 사십니까? 보통 한 박스 정도 사시죠. 그럼 옆에 있던 박스가 데모하는 겁니다. 왜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미안하다, 내가 너 선택할게 하고 바꾸십니까? 그냥 사십니까? 아니면 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죠. 그게 뭡니까? 나의 권한이다라는 거죠. 나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사람으로 확대해 볼까요? 자, 한번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을 임명합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저요 어느 사람 중에서 고릅니까? 아니죠. 대통령에 의해서 임의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다른 왜 형제 자매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왜 대통령한테 따져 묻지 않으십니까? 그건 주권자의 그건 그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거죠. 권한 앞에서 우리는 항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고 하면 약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왜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가볼까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뭘 주고 할 때 안 예쁘니까 주고 이렇게 안 주고 하십니까? 그냥 부모의 마음이 가는 대로 주시죠. 그러면 자녀들이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똑같이 주십니까? 항상?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하시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거부감이 나오죠? 이게 인간의 어떤 그 미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이 결주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게에 갔는데 중국 음식점 갔는데 짜장면 시키세요? 짬뽕 시키세요? 그때 먹고 싶은 거에 따라서. 근데 짜장면 시켰다고 짬뽕 안 시켰다고 뭐라고 주인이 하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키는데 왜 뭐라고 합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자동차는 왜 현대차 사시고 기아차 안 사고 왜 기아차는 사고 현대차 안 사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도 뭐가 있어요? 예,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택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 이 정도 하고 좀 더 뒤로 가서 조금 더 내밀한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권한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거다 싶은 것은 보통 두 가지 때문에 내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들면 내 겁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사면 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걸 자꾸 인간 수준에서 맞대어 놓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생각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를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치를 착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위치를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 뒤에 살펴볼게요. 자,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시다는 걸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불공정하다고 사람들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어떤 이들을 택할 경우에 그 나머지는 필연적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또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권한이 있냐 하는 것도 우리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긍휼히 여길 자를 누가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불쌍히 여길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상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긍휼히 여길 자. 또 하나는요, 불쌍히 여길 자라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또 하나 이유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하기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많은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죠. 자, 거기에서 구조대가 들어갔습니다. 구조대가 들어갔어요. 그들이 누구를 건져옵니까? 1번 예쁜 사람, 2번 공부 잘하는 사람, 3번 착한 사람.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구조대가 들어가서 건져내왔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 가지 조건이 안 됩니다. 이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누구 사람 없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그리고 그 구조 인력이 미치는 손에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데리고 왔더니 그 구조대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무슨 비난을 해요? 왜 이 사람만 데려오고 왜 저 사람 안 데려왔냐고.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구조대원이라면 어떨 것 같으시냐고요. 그 사고 현장에서 누구를 건지고 누구를 건지지 않을 것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그 구조대원이 어떻게 돼요? 최종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처럼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게 뭐냐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건지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초 베이스가, 기초 조건이 뭐냐면 다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골라서 살렸다는 게 아니고 다 무슨 상황이라고요?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쟤는 살리고 나는 안 살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아주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너를 데려가 쓰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상태가 어떤 상태 같아요? 아주 급박하거나 아주 불쌍한 아주 안 좋은 상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구주의 손길을 내주셨다라는 것은 구조하고 나왔을 때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살렸다고 박수 쳐주는 것이 바른 행동이겠죠. 물론 내 자식을 안 건져왔을 때 속타는 마음이 있겠지만, 자, 이것은 인간들이 다 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골라가지고 데려가는 상황이 아니고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다 저 침몰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건져내시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펴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 침몰할 때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내보냅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 남자들은요, 힘으로 하면 자기들이 구명보트를 먼저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선택을 한 거죠. 누구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를 살릴 자를 누가 한 거예요? 네,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죠. 왜?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이 사람들을 먼저 살려주는 이 모습이, 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그들이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누가 비난을 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죽으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사람을 한 영혼에서 건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할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내 처지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처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즉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누구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볼게요. 누구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 그들을 지옥에 가게 놔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그냥 갔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몇 명이라도 하나님께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결코 지옥에 보낸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지옥에 가야 됩니까? 아니요. 지옥에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이지 천국에 갈 자들을 데려다가 너 지옥으로 가라고 던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무가치한 상황에서 그분은 은혜 베풀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자, 인간의 마음이죠. 다른 박제라는 자,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면 그건 공평한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공평합니까? 그 정도 받으면 저 사람은 살만해 라고 하면 그건 공평할까 하는 거죠. 아마도 천국 가면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못 살아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도 할 수 있겠죠. 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단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할 때 그런 거 가지고 아까 그런 배에서 침몰할 때 예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이 구주의 선택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그들을 건졌다면 그건 아마 건져 죽어도 욕먹겠죠. 왜 그게 기준이 되냐고.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 보고 건졌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바로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완악한 자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완악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즉시 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하고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누굽니까? 모세가 긍휼히 여길 자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여?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햇빛이 뜨면요, 햇빛에다가 얼음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녹습니다. 햇빛에다가 진흙을 놓으면요, 굳어버립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았는데 하나는 녹아버리고 하나는 더 단단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름철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선블록 발라가지고 안 태우려고 하죠. 저 유럽에 가니까 사람들은 햇볕만 뜨면 온몸을 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옷만 입고 선탠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무슨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태양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선탠하는, 피부를 검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태양이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은 빨래 하신 다음에 어디다 넣어놓으세요? 햇빛에 넣어놓으세요. 왜 넣어놓으세요? 표백 살균을 위해서 놓습니다. 표백 기능이 있어요. 이게 흰 빨래가 햇빛에 넣어놓으면 누래지는 게 아닙니다. 더 하얀해져요. 근데 사람 피부를 햇빛에 놓으면 까매져요. 자, 이것이 뭐예요? 얼음을 햇빛에 놓으면 녹고 진흙을 햇빛에 놓으면 굳어요. 똑같은 것을 봤지만 이렇게도 얘기하죠.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고요, 벌이 이슬을 먹으면 꿀이 나와요. 똑같은 것을 흡수하지만 서로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더 강팍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될까 봐 하나님은 토기장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혹 또 아직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답답한 것 같습니다.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 하나님이 택할 사람 택하고 하나님 완악하게 할 사람 완악하게 놔뒀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그러면 그 사람 심판하면 안 되죠 하고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는 그 반론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무례하다. 누구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묻는 것은 무례한 거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통치자들 앞에서 그렇게 안 해요. 통치자들 앞에서 그렇게 안 하고요. 이건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자들의 주권인 것처럼. 21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게 됩니다. 토기와 장이와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거, 또 하나는 천이 있을 걸 권한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100만 원을 벌었다. 어떤 만 원짜리, 어떤 5만 원짜리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어떤 5만 원짜리는 누굴 줘버릴 권한도 있고, 그게 누구에게 권한이에요? 그 돈의 소유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라는 거죠. 또 가셔서 야채를 사거나 했을 때 무를 썰어가지고 어떤 것은 조림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채 썰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무가 항변하는 거죠. 왜 저를 그렇게 잘기잘기 부수세요? 하면 또 들어가네가 왜 저는 이렇게 뜨거운 곳에 넣으세요? 이러면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그 주인의 권한이듯이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토를 다는 것이 무례하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뭐 하셨어요? 관용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이게 지금 누굴까요? 누굴까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앞에 위에서 보면 누굴까요? 바로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셨어요? 관용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번에 무슨 그릇이 나와요? 긍휼의 그릇. 앞에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 비교되고 있죠. 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목적이 뭡니까? 뭘 알게 하고자 하셨어요? 22절에서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셨고 23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완악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누구를 돌이키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23절 어드마이의 삶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행사되지 않고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지옥 보내버린 게 아니고 다 지옥 가운데 있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버림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똑같이 평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를 데려다 쓴 차원이 아니고 둘 다 죽음의 위기, 심판의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져내시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할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시지는 않지만, 왜 다시 말하면 그들을 지옥에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긍휼의 그릇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우리, 또 구원받은 유대인들, 전부를 다 가리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사의 그래도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22절에 있는 진노의 그릇일까요? 23절에 있는 긍휼의 그릇일까요? 23절에 있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곧 누구라고요?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자, 25절에 자,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도 긍휼의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지금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것은 지금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 9절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확장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원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신약에 가져와서 로마서 인용하면서 그 대상이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원래 호세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복음서에 로마서에 나오면서 이제 이 이방인에게도 긍휼의 그릇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호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확장해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였느니라. 27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았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얘기는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수였다라는 거죠. 28절에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는데 이건 이사야서 10장 23절을 말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추방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처럼 하나님께서 시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그 남은 자가 원래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9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자, 이것도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씨를 잠깐 보시면 호세아서 이사야서의 말씀 인용한 거죠. 자, 내 백성이 아니다. 원래는 누구냐면 저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인용하면서 누구라고 저게 이방인으로 확대 적용했다. 다음에 바다 같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것도 이스라엘에게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씨만 남겨놨다. 그러면 많이 남겨놓은 겁니까? 아주 조금 남겨놓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뭐에서 났습니까? 믿음에서 났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아까 24절에 나와 있는 긍휼의 그릇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은 자만 해당되고 씨만 해당되는데 도대체 왜 이방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았느냐? 무슨 법으로 됐대요? 무슨 의로? 믿음에서 난 의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들은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32절 그 이유는 뭐래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부르셨냐?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그들이 부름을 입었냐? 자, 이방인들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믿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의지했더니 그들이 무슨 평가를 받게 돼요?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평가를 받게 돼요? 의에 이르지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두 가지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28장 1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무슨 일을 당한다고요?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죠. 9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아갔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앞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부르심을 받는 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부르심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이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이 부분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참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양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도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책임은 하나님 겁니까? 사람 겁니까? 제일 첫 줄은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줄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오는 자는. 자, 내게 온다라는 얘기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시면 무슨 질문하실 것 같아요? 인간은 그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고요. 지금 저 말씀을 보면 있어요? 밑에 줄을 보면 있죠? 위에 줄을 보면 없어요. 위에 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해주셔야만 갈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줄은 안 가면 그건 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는가? 이끄시는가? 첫 뱃줄을 보면은 맞죠? 아버지께 주시니까. 근데 밑에 줄을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충돌한다라는 거죠. 뭐 이게 흔히 말하는 신학으로 말하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저 윗줄입니다. 아르미아니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저 밑에 줄에 해당이 되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아르메니안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두 가지가 지금 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맥도널드 형님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두 가지 교리는 뭘로 보인다고요? 못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교리를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달려 있으면 아는데 만족하고 그 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네, 저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계속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D.L. 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문에 이른 자들은 인간의 책임이란 진리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문에 들어간 자들은 주권적인 선택이란 진리에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의지에 자기 책임의 문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국 문에 딱 들어와서 뒤로 확 돌아봤더니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아니라 둘 다 맞다라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버림을 받으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요. 만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은혜 때문이다. 3번은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3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보다 더 나은 성품, 나보다 더 나은 인격, 나보다 더 나은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하고 의아해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자보다 나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쟤보다는 똑똑하니까, 내가 쟤보다는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칭찬받았으며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9장에서 계속해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 궁금한 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고린도서 1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처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있느냐? 너희 중에 뛰어난 자 있느냐? 없다. 다 연약하고 아프고 가난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셨음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택함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그것을 선택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의 진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불신앙을 변명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 선택 안 해서 이렇게 변명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선택의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도의 열정이 부족한 것을 변명하는 데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아이고 구원 받을 사람은 다 알아서 받아 하는 대로 그 변명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동등한 비중으로 믿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거의 다릅니다. 같은 거 하나는 액면가는 똑같이 써 있습니다. 100원짜리는 100원이라고 써 있고 한글로 돼 있든 숫자로 돼 있든 그 정도만 같지 다릅니다. 지폐도 다 다르고요. 그러나 한쪽만이 동전이다 그러면 뒷면이 없는 동전은요. 이건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말할 수밖에 없고 이건 인간의 이해로 완전히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 어디까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논쟁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놓고 심판하시는 거 이게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천국 갈 자들 중에서 택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시고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다. 인간 세계에서도 죽어가는 사람 10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심지어는 예전에 구조하다가 자기가 죽었던
군인도 있었잖아요. 계급이 아마 준유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힐난하고 누가 비난합니까? 그 숭고한 희생을 오히려 칭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자꾸 반론 제기하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하고 있다. 그 인간의 기본 생각이 달라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지만 다 죽어가는 상태였다면 그래도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데에서는 거기에서는 오히려 더 무한한 감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쩌면 충돌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만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냐? 더 해결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충돌되니까 하나 빼버렸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인정한다면 그것 이상하잖아요. 아, 절대적인 주권을 사람들이 불편해해?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모든 걸 걸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신랑 마음에 들어야 돼요? 신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둘 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하고 서로가 있어야 서로 짝이 될 수 있어야 오히려 이게 뭐가 돼요?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너무나도 다르듯이 자유의지와 주권은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하나 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래서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자,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토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 안 올 때 한번 집에서 한번 토론도 한번 해보시고 재밌습니다. 상당히 청년들 질문해 오는 거 보면 상당히 재밌게 질문도 해오는데 아무튼 이것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한 가지가 또 되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15분에 10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